안녕하십니까. 오후 두 번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많은 설교 중에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사랑에 관해서 말을 하였는데요. 참 이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 신앙을 하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유행가나 소설이나 이 사랑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랑에 관해서는 참 재밌기도 하고 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도 하죠. 먼저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자마자 자기 중심적으로다가 생각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응애 하고 아기가 울면서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기가 울면서 배가 고프거나 어떤 슬픔이거나 어떤 감정인지는 그 아기가 아닌 이상 모르겠지만 그 아기가 누구를 위해서 울을까요? 그 아기는 스스로를 위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인생이 시작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배가 고픈 자신을 위해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울기 시작하고 또 아프면은 자신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를 하고, 즉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아기이거나 어른이거나 관계없이 누구나가 다 나 위주로다가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같습니다. 돈을 버는 이유도 누군가를 위해서 번다기보다는 그 기준이 내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그것이 어떠한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라도 유일하게 사람이 완전하게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변하는 때가 바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자기가 아닌 상태가 된다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이 내 마음속에 나만 보이던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아닌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일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그 밑에 교회 밑에는 지금 아기들이 놀고 있는데요. 그 아기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첫 번째 아이가 생겨서 마지막 태어나는 날까지 기다리다가 드디어 산딸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내 첫 번째 아이를 본 순간, 그 순간의 기분은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떠한 기분이냐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 자신보다는 자녀 위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배고픈 기분이 들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아이가 배고픈지를 먼저 물어보고, 또 박한 날씨나 또 방이 춥거나 하면은 아이가 추운지를 확인하고, 항상 부모님의 마음에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하게 변화시킵니다. 그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음속에 제가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듣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좀 당황스러운 면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열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질문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학자의 이야기로 다 돌아가세요. 성경에서 율법학자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하였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근심을 하여서 돌아갔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해서 영문 원어를 찾은 게 아니라 히브리 언어로다가는 이 부분을 어떻게 써 있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 써 있는 것이 제가 옆에 따로 써놨는데요. 히브리어로다가는 저 단어를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겼죠. 영어로다가 TON 같이 생겼는데 사실은 저게 TON이 아니라요. 히브리어 발음으로다가는 헤세드라고 발음을 한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의미가 히브리어 말고로다가는 한 단어로다가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뜻을 적었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인자, 그리고 영어로다가 표현할 때는 어떤 곳에서는 steadfast love라고 변함이 없는 굳건하고 성실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앞을,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다 덮으시고 영광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저 글자에 보시면은 마이크가 영어 알파벳의 N 모양으로 나온 저 글자는 히브리어 뜻으로다가 울타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오자 옆에 위에 모자같이 달려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고요. 또 앞에 좀 이상한 T같이 생긴 저 단어는 들어오는 입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히브리어 단어는 어떠한 모양을 글자로다가 표현한 그 상형 문자라고 할까요? 모양을 표현한 글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한 모양을 표현했을까요? 울타리하고 가운데 뭐처럼 보이나요? 저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생각한 바를 한번 그림으로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이 뭐 재주가 특출나지가 않아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울타리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연상이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공격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요.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울타리 앞에 단이 있고요. 이 앞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즉 문으로다가 들어가서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보호하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의 뜻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인자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표현한 성경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 절인데요. 시편 23편의 6절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표현이 이거인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저기서 말하는 헤세드인 거죠. 선하심과 헤세드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세드라는 것을 한번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의 하사드라는 사랑하다, 연모하다, 자비롭다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되었고 하나님의 열심, 친절, 은혜, 인자, 자비, 은총, 시기, 질투, 긍휼 등을 의미한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출애굽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헤세드를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는 은혜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부자 청년, 좀 전에 율법 학자였는데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도 내 이웃에게 헤세드를 하여라 하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요, 성막의 모든 표현들은 희생 제물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느 누구도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하고 에바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참, 제가 이 글을 봤을 때에 이 단어를 찾았을 때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단어라는 게 성경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은혜로다가 번역하기도 하고 긍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 인자, 또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하나로다가 그것이 나타낸다는 사실이 볼 때 우리가 그 성막에 대해서, 저도 어려서부터 그 성막에 대해서 참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희생제물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다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이 왜 은혜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구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으로라도 강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강제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랍기도 하고 또 알 수가 없는 사람의 지식으로다가는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그것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시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그 아이를 내가 낳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노력을 하셨을까요? 또 어떠한 공부를 하셨나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은 그 순간부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운 것도 아닌데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자녀가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고,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밖에서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돈도 벌고 자신의 수확물을 얻고 하는데요. 그것을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언젠가는 그게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싸움이 나고 하는데요. 근데 자녀들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모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부모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오히려 무엇을 더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아쉬운 마음, 또 미안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이 표현하시곤 하는데요. 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조건적인데 그 조건적인 세상에서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에 내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가 돼 있었다거나 어떠한 공부를 했다거나 누구에게 조언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아는 순간, 그리고 아이를 보면은 저절로 그 아이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부모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죠. 근데 저절로 생겨나는 게 무엇일까요?
없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을 창조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랑 장애에 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한번 저희 아이한테 한번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나 엄마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를 하는데 아빠랑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요구를 하느냐? 좀 이상한 질문이죠. 엄마랑 아빠한테 그걸 사달라는 걸 왜 하냐? 그랬더니 사줄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그 동전을 넣어서 돌리면은 뭔가가 튀어나오는 그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거에 아주 빠져 있어서 어떨 때는 뭐 지갑이 많이 털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를 않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은 그렇게 요구했을 때는 엄마나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해줄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빠랑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말이 정답이긴 한데 좀 반칙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죠? 성령의 열매에 대한 성경절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이 실수라고 할까요?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부터 먼저 주장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믿기를 원하고 또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순서가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에게 요구를 할 수 있고 또 엄마랑 아빠를 신뢰하고 믿는 이유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끔 만나는
재성이 삼촌이나 창림이 삼촌에게 내가 장난감을 사게 돈을 얼마를 달라 한번 해봐라 하고 이야기했더니 에이 어떻게 그래 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한번 이야기해봐 했더니 그거는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맞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아빠와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사할 때도 행사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모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거나 또 믿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겠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분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종과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와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선물을 받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헤아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은 있다가도 없고 방언도 있다가 그치며 지식도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며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저가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책임이 뒤따르고 결과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다가 볼 수가 없게 되고,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혹시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되고, 또 실제로다가 많이 속임수도 당하게 되고
거래 관계에 있어서 뭐 지난주도 받지 못한 돈도 많이 있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걸 지나보니까 어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다가 보기 힘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다가 표현을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다가 좀 전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이 그 어떤 나라에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죄수들을 신문할 때에 그 죄수들의 앞에 자녀들을 앞에다 갖다 놓고선 질문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을 거다 하고 그 자녀 앞에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이야기한다더라고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상대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게 되는 거죠. 마음의 고통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놀랍고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 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가 않고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고 인자가 되고 긍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솔직히 제가 하는 일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또 남자로서 책임감이 뒤따르고 할 때에 참 힘들어지고 그런 순간이 오는데요. 그럴 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은 성경들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신다.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표현이 되었는데요. 현대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도 물론 틀린 뜻은 아니겠지만 더하시겠다고 하는 뜻보다는 덤이라는 것은 왠지 내가 치른 값어 치르다가 그것을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선일이다가 딸려오고 그야말로 은혜를 베품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우리에게 현실적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걱정들을 그게 너희들의 걱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요. 의라고 한다는 것은 옳은 것을 의라고 하죠.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처음에 준비하면서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계신 분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하냐 하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많이 생각은 하지만 해답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다가 언제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힘든가? 언제가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언제 죽고 싶다는 기분이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하는 표현을 할 때는 많이 표현하는 게 있죠.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다 이야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사랑했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고 없느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모든 분들이 요즘 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식당을 하는 분도 많이 힘들고,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참 살만 난다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일이 끝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어떤 선물이나 맛있는 거를 들고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먹는 것을 행복하게 맛있게 먹거나 그 아이가 뛸 듯이 기뻐하는 그 광경을 생각할 때에 살아가는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쓸 때보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기뻐할 때에 그 사람은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고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뭐 제가 그 말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두서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근데 성경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많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다윗이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시편 23편에 모두 많이 아시고 계시죠? 근데 시편 23편이 아주 평화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미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에는 다윗이 그렇게 평안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즉시라도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산 너머까지 사울이 모든 군병들을 총동원해서 바로 코앞까지 죽이러 왔고 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까지 위험이 찾아왔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부분이 소망에 관한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제가 오늘은 여기서 그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헤세드라는 말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어가 뜻을 한 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표현을 못하는 단어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이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로다가 번역을 할 수 있지를 못하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응용해서 사용하는데요. 근데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이 성막을 그렸는데요. 성막을 대조해서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인자와 또 성실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성막만큼 기가 막힌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물론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하는 이야기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하는데요.
뭐 제가 한 경험에 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석 없이 이야기가 좀 장황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표현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참 보기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또 정적이보다는 동적이죠. 이 실제적으로 다 행동으로다가 표현을 하고 누군가가 불의를 한다면은 즉시 나서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또 이 치명적인 실수를 많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요. 다윗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사랑하심,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헤세드, 은혜, 긍휼, 자비, 인자, 성실한 변함이 없는 사랑에 관한 그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나한테 이쁜 짓만 하는 자녀들을 더 사랑하실까요? 부모님이 어떤 자녀를 더 사랑하실까요? 뭐 그렇게 한다면은 말이 좀 이상한데요. 부모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없죠.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주고 표현해 준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마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 인자, 사랑은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 사랑을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막벨라 동굴 안에 음산한 동굴 안에서도 여기서 나오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다가 인정하시고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단한 것을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놓은 성경절이 또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자비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한다면 너희는 가서 나는 희생제물보다 헤세드를 원한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변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 자비, 인자,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고,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비록 많은 분들이 모이는 집회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잔치를 열어주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 곳에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를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